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놓았던 어거스틴은 선과 악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독자적인 정체성과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선이 결핍되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파생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사라져야만 어둠이 존재할 수 있지요. 어둠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빛이 결핍된 곳에서 나타나는 파생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결핍입니다. 진리가 가득한 곳에서는 거짓이 득세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등지고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부터 거짓이 세력을 얻고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과 어둠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근본 요소는 바로 교만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면 거기서부터 악과 어둠과 거짓이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사장 루시엘의 타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장 루시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찬양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요.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지혜에 스스로 도취되어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루시엘은 선이요,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악과 어둠과 거짓이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악의 역사요, 어둠의 역사요, 거짓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엉뚱한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들어가 그를 종으로 삼았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서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지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천연덕스럽게 사용했습니다.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 사이나 존경하는 사제지간에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사랑과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인 입맞춤을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암호로 천연덕스럽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너의 그 가증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천연덕스럽게 거짓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면 자기가 우선순위로 설정해 놓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거짓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들은 목적도 악하고 방법도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하고 거짓 선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물질이요 돈입니다. 공산주의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두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많이 가진 부르조아 계급과 적게 가진 플로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이유는 부르조아 계급이 모든 재산을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려면 적게 가진 플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많이 가진 부르주아 계급의 재산을 다 빼앗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직원이 사장을 죽이고 머슴이 주인을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정말 그 나라에 지상낙원이 왔습니까? 아니지요. 가장 끔찍한 지상지옥이 왔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20세기에 들어와서 마귀가 만든 가장 끔찍한 정치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유물론과 거짓 선동을 기반으로 한 좌파 사상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고 좌파 사상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좌파 사상 안에는 마귀가 뿌린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나아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붙들면 가룟 유다처럼 영원히 망하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 신자로 변화되어가는 교인들 마음속에는 겸손과 정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교만과 거짓이 가득한 신자는 아무리 교회를 50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를 했어도 결국 쭉정이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정직하게 하시고 행동도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도 정직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정직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고 체면이 구겨져도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솔직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